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멸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여러분과 저에게 시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르게 쓰여졌습니다. 특별히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이 요한복음에만 쓰여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라고 이렇게 고민해 보면 요한은 다른 세 복음서와는 다르게 가장 늦게 예수님의 사도로서, 물론 마태도 예수님의 사도로서 마태복음을 썼습니다만 이 요한은 가장 오랫동안 약 AD 100여 년에 걸쳐서 살다가 다른 세 복음, 다시 말하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다 읽어보고 난 뒤에 부족하다 싶은 것들과 좀 더 명확하게 기록하여 남겨줘야 되겠다라는 것과 함께 아울러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서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세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는 누구나도 알다시피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생애를 시간 순서대로 다 기록하게 되는데 이 요한은 완전히 시간 순서와는 상관없이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개념에 따라서 기록하게 되어 예수님을 단순히 시간적으로 나열해서 그 생애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란 누구다라고 명확하게 알려주고 싶어서 쓴 이 요한이기에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왜 다른 복음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넘어가는데 이 요한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입했을까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이 요한복음 나와 있는 8장에 7장의 말씀들을 좀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거하고 싶었던 요한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있는 율법을 만드는 자요, 율법을 그대로 실행하는 자요, 율법보다 훨씬 더 위대한 자로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기가 바로 초막절,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다 같은 의미입니다만 이와 같은 기간에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관습에 수많은 곡식들과 또는 수많은 화제, 태워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위에 물과 포도주를 붓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곧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하나님, 올해도 우리가 하는 농사와 먹을거리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보내주사 우리가 올해도 내년에도 오늘 이번과 같이 포도를 많이 거두는 수장절과 같이 내년에도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5일입니다. 7일 동안, 그래서 마지막 날 물을 부어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내가 곧 생수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율법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 율법을 지켜 그곳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수많은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을 구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것을 만들고 이것을 시행하는 하나님 곧 내가 곧 생수의 강이라 라고 말하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모두에게, 곧 이 생수의 강은 요한의 증거에 의하면 성령이라 하여 곧 하나님 자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전제를 깔고 요한이 7장을 기록하고 8장에 드디어 이 현장의 가늠한 여인의 사건을 드러내므로 나는 율법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입니다. 율법을 만든 자요, 시행자요, 율법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자입니다라는 걸 증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기입하여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들어가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명절 끝날 이른 아침에, 초막절 끝나고 난 이른 아침입니다. 다시 말하면 7월 15일 플러스 7일 다음에 22일이 지나고 23일 날, 7월 23일, 지금으로 말하면 약 9월 말에서 10월 초 정도 되는 기간이라고 보입니다. 이때 수많은 하나님 앞에 나와 20세 이상인 남자들은 하나님이 명령한 모세의 율법에 따라 3대의 절기인 6월절과 77절과 바로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하여 디아스포라로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절기를 드리는데, 이게 파장이 되고 끝나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는 날, 다 끝났어요. 돌아가는 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고 하니, 바로 2절에 아침에라고 하는데 이른 아침이 맞습니다. 이른 아침에 다시라는 표현을 쓰죠. 매일 7일 초막절 날 가시다가 마지막 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들어가십니다. 왜? 이른 아침에 누가 있어서 누구를 만나려고 들어가신 걸까요? 봤더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백성이라고 일반적으로 요한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의 평범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날 하나님 앞에 나와 번제나 화제를 드릴 수 없었던 사람들, 병자라든지 또는 연약한 여자라든지 죄인이라든지 어린아이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는 열심히 성전의 행사를 다 마치고 이제는 열심히 청소하는 레위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만이 바로 이 초막절 다음 마지막 날 새벽에 이른 아침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거기를 다시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이 초막절날 모든 날 이 성전에 들어가셨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생각하시고,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저 구석에 앉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려고 남들의 눈을 의식하여 올 수 없어서 구석진 자리에 찾아 있는 사람을, 사실은 찾아온 사람을 예수님은 만나기 위하여 이 성전에 이른 아침에 가신 겁니다. 참 눈물 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떳떳하게 좋은 옷을 입고 11시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얼마든지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듣지만, 그렇지 못할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처한 사람도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외면치 않으시고 찾아오셨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가셨습니다. 앉으셨습니다. 아마 주변의 사람들도 같이 앉으셨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표현이 자연스럽고 굉장히 친근합니다. 앉아서 그저 담화를 나눈, 딱딱하게 서서 저와 같이 설교를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그저 친근한 것처럼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장면, 이게 바로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이 사람이 나타나는데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옵니다.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들, 약 2만 5천에서 3만 명이었던 당시에 이 예루살렘의 인구 중에 약 한 6천 명 정도가 바리새파라, 스스로를 생각하여 구별된 자 또는 거룩한 자라라고 하여 일반적인 다른 유대인들과는 좀 색다른 사람들이라. 왜요? 모든 유대인들은 모세가 준 모세 오경 토라라는 율법을 가지고 지키고 있었지만 본인들 바리새파들은 좀 더 다른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바로 미시나라고 하는 모세가 우리에게 글씨로 써준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구전으로 글러주지 않는 말씀도 있으니 이것을 한데에 모아서 미시나라고 불렀는데, 이것까지도 열심히 지켜 이것으로 자신들은 훨씬 더 일반 유대인들보다는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여 스스로를 구별했었습니다. 이런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중에 첫 번째 일반적으로 많이 나와 있었던 랍비라는 사람은 공식적으로 이 바리새파에서 선생이라고 명칭을 주고 있는, 그래서 회당에서 교육기관으로 어린아이들을, 당시 학교로서 그 아이들을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모세 오경 토라를 가지고 교육시키는 일반적인 교사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고, 이 랍비보다 하나 더 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라마테오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서기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연구하여 율법 전체 모세 오경 중에 한가운데 있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모르시지요? 저도 모릅니다. 서기관들은 알아요. 그 정도로 모세 오경의 말씀을 연구하여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가르치는 랍비 위에 있는, 랍비를 가르치는 그와 같은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또 한 부류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타나는데 율법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노미코스라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불렀는데, 하나님의 모세 오경을 단순히 읽고 연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율법 자체를 깊이 생각하여 해설하여, 한마디로 굉장히 어떤 학자와 같은 굉장히 직급이 높은 사람들을 율법사라 하여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 중에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성전에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옵니다. 누구를 데리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그렇게 와서 그에게,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가르치는 자여, 우리 한글 성경에는 선생이여라고 랍비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랍비라고 쓰지 않았고, 이 원어에 보면 디다스칼로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르치는 자, 다시 말하면 당신은 정식 선생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으니 가르치는 자여, 이렇게 표현할 뿐입니다. 자신들이 임명한 랍비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가르치는 자여라고 하면서 묻습니다. 이 여자는 가늠하는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 안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람을 돌로 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무엇으로 이것에 대해서 말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왜 물어봤을까요? 요한의 해설이 그 다음에 6절에 나타납니다.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려고 이렇게 말하였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곳에 다니면서 안식일 날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 인자라,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아들인 나라. 그러면서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병자를 고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한데, 너희들은 미시나라는 것을 가르쳐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날에 2km 이상을 걸어가면 되지 않고, 안식일날 전날에는 반드시 등불을 끄면 안 돼요. 켜놔야 돼요. 등불을 끄게 되면 그게 일이 되니까, 이 일이 되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므로 구체적으로 안식일을 행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대해서 적어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심지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옳도다라고 말하는, 어쩌면 이 하나님 곧 모세에게 준 율법을 깨뜨리고 어기는 듯한 이와 같은 가르침을 주었는데, 다시 말하면 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에게는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냐는 거예요. 당신의 가르침과 같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선행을 베푸는 일이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돌로 쳐 죽일 수가 있고, 또 모세의 율법에 따라 돌로 치라라고 말하면 당신도 모세의 율법을 중히 여김으로 어찌하여 안식일을 어깁니까? 라고 무엇을 말하든지 시험에 걸려서 고발할 조건을 잡기 위하여 데려온, 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데려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하여 예수님 주변의 곁에 앉아서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무리에 속합니까? 아니면 말씀을 가져다가 이 말씀으로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이 정죄할 사람을 가져다가 어떤 사람을 향하여 시험거리로 삼아 고발할 조건을 삼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계시는 그와 같은 무리에 속합니까? 참 아픈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2000년의 기독교 역사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자들이 또 교회들이 범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범죄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이름으로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세상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기보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남들을 정죄하여 시험거리로 삼는, 고발할 조건으로 삼는 위치에 속해 있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행동일까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류가 있습니다. 딱 한 사람입니다. 바로 현장에서 가늠한 죄인입니다. 그가 왜 가늠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인생에 누가 여자로 태어나서 나는 가늠하며 살겠다라고 작심하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나는 도둑질을 하고 도둑놈이 되거나 나는 살인자가 되겠다라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마음먹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죄가 있고 수많은 환경의 문제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고통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죄를 지는 경우도 있고 자발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도 있지만,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범죄하여 고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잡히지 않았을 뿐이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죄를 짓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만 잡히지 않았을 뿐이에요.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았을 뿐이에요. 죄의 속성 중에 죄는 절대로 이 두 가지를 피하지 않습니다. 남의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구석진 곳에서, 혼자 있는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죄를 짓습니다. 두 번째는 웬만한 용감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혼자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무리를 지어 도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항상 반대입니다. 항상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어떤 장소든지 떳떳하게 행합니다. 그리고 그 떳떳함이 있기 때문에 누구와 협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말씀대로 마땅하면 순종하며 가는 것이 바로 의인, 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죄인 참으로 현장에서 잡혔지만 부끄러웠겠지요. 그 아픔이 어디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이 가늠한 죄인이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끌려서 이제는 죽을 운명에 처하여 이제는 바로 예수님 앞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온 것 아닙니다. 그저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끌려온 곳이 바로 예수님 앞이었다는 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이 죄인을 향하여, 이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 어떻게 말하는지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입을 주목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돌을 들고 왔습니다. 돌로 쳐 죽여야 되니까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이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는가 보고 예수님도 함께 돌로 쳐 죽일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듯이 보입니다. 일제히 예수님의 입을 바라보고 무슨 말을 하는지 이제는 경청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전부가 다 올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요.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어떻게 했지요? 굽으려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시니 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게 보입니다. 분노하는 군중, 미움에 꽉 차 있는 군중, 뭔가 송사거리를 찾아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려는 그 군중을 향하여 예수님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저 굽혀 무언가 손으로 글을 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5초 동안 아무 말 하지 않으니까 무슨 저를 집중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분노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틈을 주고 있습니다.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귀를 향하여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한다 하여도 그들의 귀는 들을 수가 없기에 분노하는 그들을, 감정적으로 나타난 그들을 잠잠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품지라도 해가 지도록 가지 말라라고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감정이 있어 때로는 좋은 기쁜 것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화를 내고 분을 내어 가장 가까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침묵하십시오. 분을 가라앉히도록 침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분이 납니까? 뭔가 화가 납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여 참을 수가 없습니까?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무슨 말과 행동을 하시지 마시고 잠깐의 틈을 주십시오.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입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그저 허리를 굽혀 손으로 땅에 글을 쓰십니다. 틈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분이 상처 주잖아요. 그죠? 왼수는 집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집 안에 있다고 하잖아요. 잠깐 동안 참아보십시오. 우리 서문교회가 수많은 돌팔매질과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럴 때마다 침묵하십시다. 가만히 있어 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분이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지 가만히 있어 봅시다. 때리면 맞으시고 욕을 하면 들읍시다. 사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허리를 굽혀 뭔가 손끝으로 쓰는데 쪼그려 앉다라는 표현이 아닌 단어로 썼어요. 쿠파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허리를 굽혀서 쓰는데, 여러분 혹시 허리를 굽혀서 무언가를 땅에 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왜 쪼그려 앉지 않으셨을까? 쪼그려 앉아서 써도 되잖아요. 더군다나 손끝으로 썼습니까? 막대기를 가지고 썼을까요? 손끝으로 쓰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성전은 바위와 돌로 위에 되어 있습니다. 무슨 모래나 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푹 누르면 글씨가 잘 써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손가락으로 혹시 아스팔트 위에다가 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무엇을? 그런 바보는 없지요. 예수님이 지금 바보 같은 일을 하십니다. 허리를 숙인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그 뜻을 드러내는 모든 것은 무엇이 따른다? 수고와 노력이 따르더라는 겁니다. 절대로 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반드시 수고와 노력이 뒤따라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잘 사시는 겁니다. 혹시 편하십니까? 못 사는 거예요.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허리를 굽는 수고가 반드시 뒤따라야 됩니다. 시간을 내야 되고, 때로는 물질을 내야 되고, 때로는 마음을 참아야 되고, 무언가를 자기가 가진 그 어떤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이런 것들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sacrifice라는 희생이라는 말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편하게 가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다, 불순종한다 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허리를 숙이십시다. 근데 문제는 정말 이 부분이 아프고 사실 이 부분이 감동이 됩니다. 손가락으로 바위 위를 쓰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왜 막대기가 주변에 없었을까요? 그러면 저 같으면 꽉 눌러서 안 쓸 것 같아요. 살짝 그냥 안 아프게, 쓸리면 아프니까 조금만 스쳐도 피가 납니다.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이 무언가를 그리거나 쓰십니다. 왜일까요? 바위 위에 뭔가를 쓰면 새겨집니까? 안 돼요. 왜요? 예수님은 무언가를 새기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바위에다가 세상에다 무언가를 새기려고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세상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딱딱한 세상에, 죄와 고통과 환난이 있는 세상에 자신이 무언가를 쓰는데 이것에 무언가를 남기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몸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예수님의 자세였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바라본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엇을 보게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말만 하신 분이 아니라 몸소 행하여 모든 삶을 피로 쓰시는구나. 그 인생을 피로 드러내시는구나. 저같이 얄팍한 사람이 몇 마디 설교한다 하여 감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딱 한마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짧은 설교이지만 가장 위대한 설교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딱 한마디 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앞과 뒤에 똑같이 허리를 구부려 손가락으로 쓰십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함으로 이와 같이 피로 쓰는 실천과 순종이 뒤따른다라는 것을 투영시켜버리는 겁니다. 이 현장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당신의 모습이 곧 그분이 살아온 인생을 투영시켜버리는 겁니다. 10분의 1이 보이는 게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죠. 나머지 10분의 9는 그 물 밑에 보이지 않게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이 10분의 9를 설교 한마디 앞뒤에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사신가요?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누군가를 정죄하는 데 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한마디 말을 하지만 앞과 뒤에 그렇게 손으로 피가 나도록 쓰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는 계신가요? 이게 바로 우리를 치는 내용입니다. 우리 속을. 그것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한마디 말씀이 너무나 위대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 죄가 없니? 죄 없으면 먼저 한번 쳐봐. 다 죄인이잖아.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니? 라고 반문하는 거 아닌가요?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간도 정죄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 정죄의 자리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도 무엇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왔지만 이 율법에 대해서 그들이 4가지 정도 잘못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현장에서 간음한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간음했으면 여자 혼자 있겠습니까? 남자는 어디 있어요? 네? 여자만 데려왔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자만 데려왔어요. 무슨 뜻이죠? 레위기 20장에 어떤 종류의 간음도 함께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만 와 있습니다. 힘없고 아무 이 땅에 정말 연약한 여자만 데려왔습니다. 남자는 안다는 겁니다. 서로 그래 알았어. 당신과 나는 이와 같은 관계가 있잖아. 우리가 주로 하는 쏙 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을 가지고 왔지만 율법을 어기고 있지요. 두 번째, 어기는 건 뭐죠? 반드시 돌로 쳐 죽이려면 2-3 증인 이상의 증인을 세우고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은 관심도 없습니다. 세 번째, 반드시 돌로 쳐 죽이는 장소는 진 밖이어야만 했습니다. 성 밖, 성문 앞쪽, 바깥쪽에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 가까운데 성 안에서는 임산부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노약자가 있어서 이와 같은 일을 금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데려와 돌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지킨다고 하지만 사실은 율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죄를 정하여 어떤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돌이키게 하여 회개하는 곳에 사용되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모습으로 사용되어지도록 하는 목적 때문에, 그래서 바로 우상을 섬기거나 때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훼손한다거나, 또 부모님에 대해서 잘못 말을 하거나, 또는 그 육체적으로 무언가 고통을 준다거나, 그 다음에 모든 각종 간음하는 이와 같은 일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일이 아니기에 영적인 타락과 관계적인 타락과 육체적인 타락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개인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에도 심각한 해악을 주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라라고 하여 사실은 공동체를 살리고 그 죄를 떠나게 하는데 이 율법의 목적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여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율법을 사용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그러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에게 잣대를 대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데 사용하지 마십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정죄하지 마십시다. 교회는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용서하는 곳입니다. 회개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어떤 경우에도 정죄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실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 심판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 당신도 심판하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마지막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바로 명령을 두 가지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주변을 돌아보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두 가지 명령합니다. 가라. 가라라는 건 단순히 떠나가라란 말이 아닙니다. 인생길을 살아라, 행하라라는 말입니다. 왜요? 너가 지금까지 모든 이 땅의 미움으로, 세상의 환난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 이와 같이 가늠하는 범죄를 지었지만 상을 포기하여 아무렇게 살았지만 그렇게 살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이 가라라는 포이에이오라는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정죄치 않으십니다. 어떤 과거에 죄가 있더라도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인생길을 걸어 가십시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명령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계십니까? 이후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후로는 죄 사함을 받은 뒤로는 그리스도를 알고 난 나로부터 믿음을 받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로는 죄를 짓지 말라,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이 고민이 돼요. 안 하고 싶은데 안 지을 수 있습니까? 무슨 뜻일까요?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죄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비록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의 의지와 수고와 노력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대로 사시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으라는 겁니다. 믿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와 같은 죄에서 죄의 종이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믿으십시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내가 육체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이 죄를 더 이상 짓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절대로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젊은이들은 미래의 꿈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나이 든 어르신들은 과거의 추억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도 여러분께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의 은혜를 먹고 사십시다. 오늘 우리 서문교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십시다.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십시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십시다.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십시다. 이것이 바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믿음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오늘 당장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어제를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